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조속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백신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첫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예배당 청소도 있습니다. 또 오는 금요일 7월 2일에는 독립개신교회 의정회가 비대면 형식으로 모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노회 대표로 참석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다음 주 예배를 찬송도 함께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모두 이 시간 있기를 구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쪽 찬송 영광송 5번입니다. 일어나서 37조 성서민송 15번입니다.
주님이여 성삼위 앞에 엎드리오며 그 이름 높여고 찬양하오니 보좌 위에 주님은 받아주옵소서. 영원한 주의 사랑 한없는 주의 어미 전지 만물 위에 홀로 주가 되시리. 영광의 대주절 거룩한 하나님 성삼위일체여 전능하신 주시니 오전에 엎드려서 경배하나이다. 함께 기도하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셔서 삼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교제 속에 저희를 참여케 하시고 이토록 복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자랑하던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셔서 이토록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케 하시오니, 이렇게 저희가 살아계신 주님께 경배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저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또는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도 아니라 먼저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기업으로 택하시고자 아드님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아 이 영광된 위치에서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저희로 항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합당한 거룩한 존재로 말씀으로 새롭고 장성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마음이 주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가득해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로써 저희들의 매일 진행되는 생활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온전하고 단정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항상 바르고 풍성하게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활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연약한 저희들은 흔들거리고 넘어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임에도 자기의 처지를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때로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인생의 꿈이나 야망을 이루어보고자 이것이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행복이고 목적이라고 자인하며 알지 못하는 시간인 내일을 장담하며 사는 우리들이 아닌지 저희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주님, 저희로 자신을 인정하거나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 해 너머의 영원한 은혜의 영광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인생을 경영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 서로가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세상이 썩어질 거냐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바를 항상 족한 줄 알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알아듣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도답지 못한 죄를 회개하여서 이 진노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이 교회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진행되지 아니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복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저희의 선물로 내신 믿음들이 점점 자라가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는 참된 신자다운 인생을 경영케 하시며 구원의 믿음이 있는 신자의 모임으로써 이 시대에서의 교회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저희로 살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저희들이 몸소 경험하는 바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정과 또 교회에 선물로 주신 어린 언약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삼위 하나님의 복으로 내려주시기에 부모된 저희 모두가 정신을 차려 바른 신앙을 교육시켜서 이 약한 세대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언약의 자녀로서 양육하기에 힘쓰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실 거룩한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만이 이곳에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시는 교회를 이루가며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와 찬미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향방이 주님의 말씀과 믿음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어찌하지 못하게 하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로 주의 성신을 의지하여 역동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배설하신 성찬의 자리로 저희가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앞으로 성신께서 저희를 하늘로 이끄셔서 그리스도 앞에 놓인 성찬의 거룩한 자리에 배설케 하시오니 저희들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교회란 사실을 다시 인식하며 하나된 저희의 몸을 함께 확인하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 272쪽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간주 선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모두 때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바수꾼의 경서 성함 모두 사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노는데도 수고의 떡 먹음이 모두 때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는 자의 잠을 주시는 도다. 감사하신 주니 자녀는
천년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되도다. 젊은 자의 자식은 화살과 같으니 전통이 가득한 자 복이 있다리라.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58조 찬송송 8번 찬송하시면서 하나 환상합니다. 만유의 내 주제 찬송 받으소서. 정음하신 어미와 그 사랑으로 영광 보좌 위에서 주님 찬양하라. 장우는 어린 저의 왕이옵니다. 오 주님 주신 사랑 주님 어전에 저의 몸과 마음 모두 드리니 받아옵소서.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자녀된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 팬데믹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어떤 활동과 직업을 지켜주셔서 상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배의 또한 자리를 저희들이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과 주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를 우리로 받게 하시오니 참으로 주의 은혜가 하래와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의 행하신 그 크고 작은 선한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또 주의 은혜로 알고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헌상으로 돌려드리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힘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터가 주의 복음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주의 복음을 또한 나누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주의 이름이 드높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하는 딸에게도 복 주시옵시고 고쳐 주옵시고 저희와 함께하는 예배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함께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 말씀의 권고를 잘 받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송 176장 3번입니다. 역사 안에서 거룩한 교회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존재하고 인류 역사의 가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마다 존재하는 교회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육신과 세상과 연합해 교회를 공격하고 그 거룩한 사명의 길에 항상 장애를 놓습니다.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를 항상 미워하기 때문에 온갖 그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흔들게 합니다. 참된 믿음과 거룩한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자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안에 육신의 소욕이 불타오르게 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부추겨 결국에는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려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현상적으로 편안하게 보이는 그때라도 현상세계 배후에서 악한 마귀는 이처럼 쉬지 않고 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신자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겸손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그 태도는 원수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이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배후에 이 두려운 신령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서 그런 육신적인 태도에 자극받지 않고 오히려 온유한 심정으로 대하고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분열과 다툼의 빌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얼마나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야 될 것인지 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또 철저히 받아 나가야 할 것인지를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15장에서 교훈한 대로 믿음의 눈으로 이 교회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이 오늘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 적어도 우리의 모든 교우들은 이러한 눈으로 이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인도에 비춰서 적어도 지금 주님께서 우리 세종개혁교회를 어디로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비추어 교회 현실을 보고 교회의
또한 우리의 필요한 일들도 살펴나가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소명을 가늠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활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일인지를 알고 거기에 걸맞은 생활을 각각이 경영해 나가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로서 행할 때는 더욱 주의해서 주님 바라시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처한 이 시대는 교회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사사로운 생각에 사로잡힌다고 한다면 실로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도 말까 될까 한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는 조금 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가올 두려운 도전을 맞설 준비에 착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강단에서 시대의 도전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 도전을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교우들 모두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이 강단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이길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망하는 걸 외에는 아무 대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면 적어도 성신을 의지해서 강단에서 나오는 강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더욱 터득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연약하지만 연약한 대로 천천히 전진해 오고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도 더욱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자 한다면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면서 함께 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엄숙하고도 거룩한 심정,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그런 거룩한 기쁨과 만족이 거의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한다면은, 참으로 예배드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심정이 약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을 경외하는 심정이 약해지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안에서 마치 이 세상에서 하듯이 감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께서 위에 목숨 버리신 형제인데도 함부로 대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3장에서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처럼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비록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모서 서 있는 자처럼 말이나 행동을 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없이는 나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간절히 의지하는 태도, 성신의 인도를 쫓아나가지 아니한다면 도무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는 그런 자각이 다 약해져 버리고 점점 육신으로 행하려 하고 결국에는 자기 중심으로 기울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상태에서 속히 회개하지 아니할 경우에 점점 거세지는 이 배도의 물결에 밀어닥칠 때에 그 물결을 이길 힘이 그 안에는 도무지 없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외치면 적어도 덜 떨어진 신자, 적어도 뭔가 모자라는 교회로 그런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산에 올라가는 길이 많다라는 주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을 합니다. 꼭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그건 독소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해요. 이 주장은 모든 걸 관용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만큼은 관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용인하면 자기네 거짓 주장 전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주장들이 사람들의 지지와 세력을 얻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교회와 신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 교회의 특징이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 듯이 거짓의 특징은 진리를 미워해요. 진리를 얘기하게 되면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하자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로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참된 교회와 신자는 전에 없는 큰 시련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순전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영원한 구원과 부활에 대한 견고한 확신, 거룩한 교회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행보가 없이는 아무도 이 무서운 시련을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속이는 자에 관해 경고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가 평강이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는 태도와 주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을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참된 믿음은 평강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로 멸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단을 결박시키셨고,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사단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우리의 원수가 친척과 재물과 생명을 취한다 할지라도 이 확신을 꺾어내지를 못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이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찬란하게 입증돼요. 우리가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내가 취하는 행동 하나가 사사롭거나 가벼운 것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높아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걸 서로에게 주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형제 아래로 내려감으로써 서로를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행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행하는가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태도,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주님의 뜻에 자기를 드리는 심정, 이것 자체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벽돌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고 또 그 짧은 인생에서 주를 위해서 행한다고 하면 얼마나 또 행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무릇 주님이 보시는 걸 성신 안에서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는 성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적인 태도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4장 19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해 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신 안에서 평강이다 라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화평의 일이란 하나님의 나라 일이 분명해요. 사도는 처음 서신 인사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로마 교회의 평강을 임하기를 빌었고, 또 서신 마지막 부분에도 두 번이나 평강이 하나님이 로마 교회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처럼 사도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에 관한 교훈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권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는 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평화에 관해 전하는 겁니다. 이 평화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평화고 영원한 날에서 맛보는 평화가 분명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하면서 자신도 로마 교회와 함께 화평의 일을 힘쓴다라고 말해요. 이처럼 사도든지 우리같이 일개 신자든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힘써 행할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화평의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팔복의 말씀에서 교훈하실 때 이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소위 팔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백성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이 그런 사람이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8가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천국 백성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처럼 하나님 나라는 성신 안에서 평강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일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사도도 자기를 보내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우리도 사도와 똑같이 우리의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동일한 사명, 동일한 소명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난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리스도를 그는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의 사명을 방해하고 심지어 자기의 소명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만이 이 화평의 일을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아래로 기꺼이 내려가는 사람만이 화평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를 위해 살 수가 있고 또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이루시는 화평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기꺼이 낮아지지 아니한 사람은 평강의 왕이 어떤 일을 행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강의 일을 힘쓸 수가 없을 겁니다. 평강의 일, 이것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 번 말씀대로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의미할 때는 넓은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가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보다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서 나가는 것을 이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는 일이 없이는 참된 의미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겨우 도덕적으로 서로 잘 대하는 정도에나 불과할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에 비한다면 서로 덕스럽게 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을 목표로 해서 함께 나가는 그것이 참된 의미에서 도덕적인 것이지, 주님이 바라시는 목표와 상관없이 그저 인간적으로 서로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이 세상과 다름없이 만들고 마는 겁니다. 교회를 이 세상과 다름없이 만든다는 것은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고 오직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신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난 교회에선 신자의 삶이란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참된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신자마다 사도와 같이
주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더욱 가득해질 겁니다. 이 심정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기도가 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도록 은혜의 방도를 친히 세워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이 바로 그 방도 중에 하나입니다. 성찬은 오늘 전파된 복음의 말씀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는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위에서만이 거룩한 교회는 든든히 설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만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전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찬 회원들은 이 사도의 명령을 받다는 심정으로 성찬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교회 성찬 회원이 아닌 세례교인들은 전파된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찬을 참관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를 먹여 주심을 받기 위해서 이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표현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성신께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분을 기념하면서 거룩한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참된 것입니다. 자, 성찬을 받으시는 우리 그 앞에 비닐 장갑 있으니까 그걸 좀 착용해 하셔서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지금 떼는 이 떡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자 찢기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다.
지금 이 감사의 잔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걸 받으시고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자 쏟아 주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식탁에서 우리 영혼을 먹여 주셨으므로 함께 그분의 거룩한 이름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인물 시편을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제가 하시면 2절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항상 경채치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같이 합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마음과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상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됨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신으로 인해 주님의 아드님의 만찬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교제에 들어가게 해주심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 성찬을 거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게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 구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성자와 성신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송영 165쪽 1번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부 성자 성신께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감화와 교제케 하시는 은혜가 성전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의 몸임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모든 교회원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예를 마쳤습니다.